어느 봄날 한 중년의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참 억울합니다. 젊어서는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했고, 이제는 남편마저 병석에 눕고 제 삶엔 도무지 복이란 게 없네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으셨죠. 보살님, 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복은 바람처럼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누가 나에게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짓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복덕을 짓는다고 하지요. 복을 짓는다는 말 속에는 매우 중요한 불교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며 행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곧 내 미래의 복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짓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불자의 길이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노부부는 30년 넘게 시장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크게 벌지 못했지만 항상 싱싱한 나물로 정직하게 팔고 거스름 돈도 꼼꼼히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하루 장사를 마칠 때마다 이렇게 말했죠. 오늘도 정직하게 살았으니 참 다행이야. 그 노부부는 병도 늦게 오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늘 존경받았습니다. 자식들도 탈없이 자랐고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시장 사람들 모두가 눈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짓는 삶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따뜻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의 씨앗이 되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원하는 자는 바른 행을 따르라.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이 세 가지가 복을 이끄는 문이니라. 또한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남에게 베푸는 데서 시작되며 그 복은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온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왜 내게는 복이 오지 않느냐며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삶이 너무 고단해서 나는 참 복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복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 당신의 삶 속에 이미 씨앗은 심어져 있다고요. 매일 아침 인사할 때의 미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아준 인내, 자식들에게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바로 복 짓는 일이었음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그 첫 마음을 다진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은 실천으로 복을 지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자도 아니고 매일같이 바쁜 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특별한 수행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복의 바탕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오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복 짓는 7가지 습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감사를 매일 되새기는 습관. 감사는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을 받은 것, 무탈이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복입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루 3번만 입 밖으로 내어보세요.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수행이 됩니다. 감사는 복이 깃들 자리를 만드는 마음의 정원입니다. 이 남을 탓하지 않는 습관. 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탓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불행한 건 남편 때문이야.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은 스스로 복의 문을 닫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남을 탓하지 않고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는가를 돌아보는 순간 그 마음이 바로 복 짓는 시작입니다. 3. 좋은 말을 자주 하는 습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우리는 주고받습니다. 그중 어떤 말은 복이 되고 어떤 말은 업이 됩니다. 칭찬 한마디, 다정한 인사, 위로의 말 한 줄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리고 내 마음도 맑게 씻어줍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어는 마음의 그림자라. 부드러운 말이 복을 낳고 거친 말은 화를 부르느니라. 4.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습관. 남을 돕는 일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쓰레기 하나 줍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문을 잡아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은 내 안에 복을 쌓는 공덕이 됩니다. 선한 행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5. 화를 참는 습관. 화를 참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 참아낸 그 인내가 바로 복의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내지 않음이 가장 큰 복이요. 침묵 속에 복이 자라나느니라. 화를 내면 그 즉시 복이 깎이고 인연이 멀어집니다. 하지만 참는 순간 그 자리에 지혜와 자비가 자랍니다. 6. 자신을 낮추는 습관. 겸손은 언제나 복을 부릅니다. 내가 이뤘다고 자만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이는 어디서나 환영받고 교만한 이는 어디서나 거절당하느니라. 자기를 낮출수록 인연이 깊어지고 그 인연 안에 복이 쌓입니다. 7. 마음을 청정히 하는 습관. 마음이 복의 그릇입니다. 마음이 혼탁하면 아무리 복이 와도 담지 못합니다. 청정한 마음을 위해 하루에 5분이라도 명상하거나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매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복 짓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지금 소개한 7가지 습관은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도 깊은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 뜨며 감사하고 말을 아끼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작은 선행을 기꺼이 하고 화를 참으며 겸손하고 마음을 맑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짓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지혜입니다. 복을 짓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공덕의 바탕은 보시에서 비롯된다. 보시는 나눔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 내 마음을 베푸는 것, 심지어는 말 한마디, 웃음 하나까지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결코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할 수 있고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복 짓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인과 법칙은 다르게 말합니다. 주는 자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베풀면 그것이 공덕이 되어 훗날 나에게 더 크게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불교의 기본 원리인 인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 보시로 돈, 음식, 물건 등을 나누는 것입니다. 조금밖에 없어도 마음을 담아 나누면 그것이 곧 복의 씨앗이 됩니다. 한 줌의 쌀을 베푸는 마음에도 무한한 복이 깃든다. 두 번째는 법보시로 좋은 말, 지혜로운 조언, 부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일으켜주는 말 한마디도 법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해보시입니다. 무해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로 불안한 이에게 안심을 주는 말, 외로운 이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행동. 이것이 무해보시입니다. 어떤 스님이 신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복을 지었습니까? 신도는 말했습니다. 저는 절에 돈을 자주 시주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주한 것보다 기꺼운 마음으로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복은 행위보다 마음에서 옵니다. 억지로 하는 나눔은 복이 되지 못하지만 기꺼이 주고자 하는 마음은 아주 작아도 깊은 공덕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외롭고 공허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무언가를 더 가져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누면서 채워집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내 고통은 작아지느니라. 누군가를 돕는 마음을 낼 때 나 자신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타심은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물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모두가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 있는 나눔, 지혜로운 보시가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베푸는 것, 상대를 오히려 의존하게 만드는 것, 내 삶이 무너질 만큼 무리하는 보시, 이런 것은 오히려 복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지혜로서 행하라. 자비는 마음에서 나되 판단은 지혜로서 하느니라. 부처님은 보시의 공덕이 세 가지로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기쁨으로 베풀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복덕으로 다음 생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깨달음에 이르는 씨앗으로 보시는 마음의 번뇌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길을 밝히는 계기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실천하는 이는 천 사람의 친구를 얻게 되고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는다. 나눔은 사람 사이에 좋은 인연을 낳습니다. 그 인연은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고 인생을 견디게 해주며 마침내 나의 삶 전체를 복으로 이끕니다. 물도 고이면 썩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더 커지고 맑아집니다. 오늘 내가 나눈 것, 오늘 내가 베푼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가장 깊은 복이 됩니다.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복이 안 쌓일까?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을 지으면서도 업을 함께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행위의 이면에 있는 의도와 집착을 중요하게 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복을 짓는 행동일지라도 그 안에 욕심이나 분노 또는 계산이 있다면 그것은 선업이 아니라 복의 씨앗을 망치는 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바라되 복에 집착하지 말라. 공덕을 쌓되 공덕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 복 지었으니까 복 받아야 해 하는 마음. 이만큼 도와줬으니 나중에 갚겠지 하는 마음.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인정 못 받지? 하는 억울한 마음. 이런 마음이 함께 따라온다면 그 보시는 오히려 새로운 집착의 업을 낳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가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란 말은 짓다, 행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즉, 생각, 말, 행동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업을 짓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의도된 생각입니다. 말이나 행동보다도 그 밑바닥에 있는 생각과 동기가 그 사람의 업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신도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고 보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보시는 했지만 그 보시에 집착하였구나. 마음은 나눔의 기쁨보다 그 대가를 바라보고 있었느니라. 이처럼 복을 지으려면 행위보다 먼저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이 되지 않고 진정한 공덕으로 쌓입니다. 부처님은 참된 보시의 자세로 무주상 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다만 베품만이 있을 뿐이다. 무주상이란 상증 모양, 기대, 집착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시할 때 내가 주는 사람이라는 마음도 없고 너는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없으며 무엇을 얻겠다는 계산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보시는 업이 되지 않고 순수한 공덕으로 쌓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베풀었는데 이럴 수 있어? 이 말 속에는 기대와 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복은 기대하지 않을 때 가장 크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찾는 자에게 오지 않고 잊은 자에게 돌아가느니라. 복을 짓고 나면 그 순간 깨끗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복과 업은 늘 함께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은 키우고 업은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의도를 살펴보기.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의 동기에는 욕심이 있는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는가? 둘째, 마음에 남기지 않기. 내가 했던 선행을 곱씹으며 자랑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가? 셋째, 조용히 사라지듯 행동하기.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실천하기. 이렇게 할 때 복은 깊어지고 업은 줄어듭니다. 복을 지으려다 오히려 자만과 교만의 업을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큰 복을 짓는 이는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듯이 겸손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느니라. 자신의 행위를 포장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이가 가장 큰 복을 지은 사람입니다. 복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좋은 땅에 심고 잘 가꿔야 자랍니다. 그 좋은 땅이 바로 집착하지 않는 마음, 욕심 내려놓은 마음입니다. 복을 짓되 마음은 가볍게, 복을 베풀되 기대는 놓고, 그렇게 살다 보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노력의 열매요, 마음의 반영이다. 복은 우연이 아닌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매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그에 맞는 씨앗을 심는 습관을 생활 속에 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순간순간 자신을 빚는다. 마음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사람의 내일이 된다. 이 말은
우리 삶에서 복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복은 아침에 일어날 때의 생각, 사람을 만날 때의 태도, 밥을 먹을 때의 감사, 불편한 순간의 반응, 이 모든 사소한 순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복을 큰 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작고 반복되는 선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큰 산도 흙 한 줌에서 시작된다. 복 또한 작은 습관에서 자란다. 복은 말에서도 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진실한 말, 거짓이 없는 말, 부드러운 말, 상대를 편하게 하는 말, 이로운 말, 남에게 도움되는 말. 이 세 가지 말은 그 자체로 복의 행위입니다. 반대로 거짓, 비난, 험담은 복을 갉아먹는 업이 됩니다. 복은 몸에서도 옵니다. 몸가짐이란 단지 겉모습이 아닌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겸손함, 눈을 마주치며 웃는 따뜻함, 조용히 도와주는 배려, 먼저 양보하는 습관. 이런 몸가짐은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다른 이에게도 평온함을 전하는 복의 행동입니다. 복을 짓기 위해선 겉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자비로 이기고 탐욕을 나눔으로 이기고 어리석음을 지혜로 이겨라. 하루에 몇 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만으로도 복의 바탕은 바뀝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 상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은 지금 평온한가? 이렇게 스스로를 관찰하는 습관은 복을 키우는 깊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한 사람의 미소를 만들었다면 그대는 오늘 복을 지은 것이다. 매일 아침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까? 복은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하루 한 사람에게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복은 한순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꾸준한 마음, 꾸준한 습관으로 조용히 쌓여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오늘보다 내일 더 부드러운 말을 하고, 눈치채지 못해도 나만 아는 선행을 반복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저절로 따라갑니다. 복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복은 행동하는 마음, 성실한 습관, 따뜻한 시선 속에 피어납니다. 작고 단순한 습관을 하루하루 실천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삶입니다. 많은 이들이 물어봅니다. 복을 지으려 애쓰고 나쁜 말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자신이 한 노력이 무의미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돌아오되 그때는 알 수 없다. 씨앗을 심었다면 꽃이 피는 날은 반드시 온다. 복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은 복이 쌓이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복이 들어오지 않는 5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탐욕,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성냄, 자주 화를 내고 미워하는 마음. 게으름, 자신을 돌보지 않는 무기력. 불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의심, 나에 대한 의심. 수행에 대한 불신. 이 5가지는 복이 들어오는 문을 가리고
이미 들어온 복조차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복이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복 또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흐른다. 겸손하고 감사하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복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을 쌓고도 괴롭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했으니 복이 와야지. 나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마음은 복을 받는 순간을 조용히 지나치게 만듭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건강하게 깨어있는 몸, 매일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삶. 이 모두가 이미 온 복입니다. 복은 눈부신 선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늘 일상 속 조용한 순간들로 옵니다. 어떤 복은 괴로움 속에서 피어납니다. 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 참는 법을 배우고,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는 것.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이 복을 머금은 씨앗이라는 사실,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복은 내가 쌓는 건데 왜 남을 도우면 내 복이 커지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람과 같다. 내가 나눈 바람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나눔은 복의 순환입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선한 영향은 돌고 돌아 내 마음과 삶을 다시 채워줍니다. 남을 도우면 내 마음은 세 가지 방향으로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 자랍니다.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되었구나. 삶의 목적감이 생깁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감정이 정화됩니다. 짜증, 분노, 외로움이 타인을 위한 행동 속에서 자연히 녹아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도 어둠을 밝히는데 부족하지 않다. 어르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아픈 사람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복을 짓는 실천입니다. 복이 자라는 나눔은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에서 옵니다. 내가 도와줬으니 언젠가 갚겠지. 이 정도 했으면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은 나눔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반대로 받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으로 나누면 그 순간 내 안에 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없고 여유가 없어도 우리는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위로, 진심 어린 미소, 따뜻한 눈빛.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복 짓는 실천입니다. 말 한마디로 복을 짓고 침묵 하나로 복을 더할 수 있다. 복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나누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눌 기회를 발견한다면 그 순간 당신의 복도 더 자라날 것입니다. 살아보면 느낍니다. 복은 돈이나 우연이 아니라 인연을 통해 옵니다. 좋은 인연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지친 삶의 빛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인연은 복된 삶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그건 결국 내 마음의 상태가 부르는 인연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인연을 불러옵니다. 즉,
복된 인연을 맺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이 복되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인연을 망치는 것도 말이고 복된 인연을 만드는 것도 말입니다. 이 5마디를 자주 사용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짧은 말들 속에 복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복된 인연은 처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에서 생깁니다. 기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비라 하셨습니다. 인연은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흐르게 해야 복이 된다. 모든 인연이 복이 되진 않습니다. 복을 갉아먹는 인연도 있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 반복적으로 상처 주는 사람. 이런 인연은 미움 없이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 나에게 복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따뜻한 마음을 건네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삶에도 복이 한 송이 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고 큰 것을 바라보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속에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선한 실천 하나가 바로 복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복은 하루의 시작에서 자랍니다. 부처님은 아침 명상을 통해 이런 다짐을 권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해가 되지 않겠다. 오늘 하루 나는 이로움을 주겠다. 아침마다 아래와 같은 마음을 되새겨 보세요.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괜찮습니다. 어제의 실수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걸음에 이 짧은 생각만으로도 복된 하루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남을 상처내는 칼이 되기도 하고 복이 피어나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한마디, 스스로를 격려하는 속마음, 불필요한 말을 삼가는 지혜. 말이 복을 부르고 침묵이 복을 지킨다. 부처님은 올바른 말정어을 복짓는 실천으로 보셨습니다. 복은 평온한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안의 번뇌와 욕심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진 않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자체가 복을 짓는 명상이 됩니다. 복된 하루를 위한 5가지 실천을 해보세요. 한 번은 참는다 화가 나더라도, 한 사람을 도운다 작게라도, 한 가지에 감사한다 오늘 하루, 한 걸음은 멈춘다 조급함 속에서, 한마디는 나눈다 따뜻한 말로.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하루는 달라지고 삶은 서서히 바뀝니다. 복을 짓기 위한 생각과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복은 현실이 됩니다. 생각만 하는 자비는 그림자이고 말만 하는 나눔은 공허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진짜 복입니다.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바로 실천하는 것이 복의 씨앗이다. 복은 미래의 성공에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생깁니다. 지금 당신의 호흡, 말, 생각, 손짓 하나하나가 복을 짓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을 조용히 따뜻하게 심어보세요. 복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함께 되새겨 봅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말과 행위가 맑고 바르면 복은 그 사람을 그림자처럼 따르리라. 오늘도 당신의 삶이 복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그 자체로 복이 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합장합시다. 나무관세음보살